시험 비행을 하던 미 공군 전투기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락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로 드러나면서 그 조종사는 다시는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였던 그 비행사가 비행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투병을 하던 어린 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직장을 한꺼번에 잃은 그런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하늘을 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면서 함께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딸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그는 달 탐사선에 선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1일 그가 탄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달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는 실패한 조종사였고 꿈을 잃어버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서 우주 비행사가 되었고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 수 없었지만 그는 우주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 성공의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여 낙심 중에 빠져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도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보다 큰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전쟁에서 두 번째는 실패했을까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의 비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평생 실패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또 성공했다 또 그 사람이 실패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까요? 그 원인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도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그게 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매일매일 판가름 납니다. 실패하는 삶보다도 성공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공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을까? 왜 성공한 사람이 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크고 어려운 시험들은 이겨냅니다. 왜?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시험들은, 어려움은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선에서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사건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수준에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큰 문제로 발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자, 우리 7장 2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 4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냥 쉽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보고를 듣고 그래, 뭐 그 정도는 적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해결해,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성은 적다, 아이성은 적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성은 적은 성이다,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쉽게 처리해버렸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다윗이 직접 적진에 가봤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온 후에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적진으로 갈 건가? 보고만 듣고 쉽게 처리해버린 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고만 듣고 결정을 쉽게 내려버립니다. 그들이 만약에 거짓 보고를 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 보고를 듣고 많은 백성들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번 더 서로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르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보냈더라.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안 했느냐 하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3절. 자, 시작.
예, 적당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왜? 작으니까. 여리고성은 모든 백성이 다 동참했습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성을 도는 일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는 일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그 성은 적다, 우리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한 2, 3천 명만 가도 되겠다, 적당하게 힘을 쏟습니다. 스포츠 경기 가운데서 강팀들이 아주 약팀에게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팀이라고 했을 때는 주전들은 그때 아낍니다. 다음에 강팀과 시합할 때 쓰기 위해서 주전들은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그런 시합에는 잘 안 보냅니다. 좀 실력이 모자란 사람 보내거든요. 왜? 그들이 약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마음 다짐도 다릅니다. 약팀하고 대할 때는 아무래도 마음, 정신력이 좀 해이해집니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아는 거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아니까 대충 해버리거든요. 이거 문제 제대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쉬운 거라도 어려운 문제 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되는데 쉬운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거 쉽다, 그냥 넘겨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손이 일을 할 때에 힘을 다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아도 엿새 동안에 너희들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일, 어려운 일, 그 구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적당하게. 이건 쉬우니까 적당하게. 우리 모두 힘을 쏟을 필요 없어. 여기 에너지 다 소비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실패의 원인이 뭔가? 자, 3절로 6절인데 우리 3절로 6절인데 7장 3절로 6절인데 우리 5절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습니다. 장로들 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보니까 여호수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보낸 겁니다. 왜? 작으니까. 너희가 가도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가서 싸워. 사장이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놀러 다녀보세요. 그 회사가 되겠습니까? 가게를 새로 오픈해놓고 직원들만 맡기고 죄인이 놀러 다니면 그 가게 잘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보나마나 그 일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장님들이 하는 말 있죠. 오늘부터는 이 일을 누가 챙긴다?
내가 챙길 거니까 철저히 나한테 보고해. 결제 받으면 이래 그러고. 언제 그럽니까? 잘 나갈 때 그렇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눈치만 보는 거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없으면, 내 윗사람이 없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실패하는 거죠. 누가 내일처럼 합니까? 그리고 왜 실패를 하느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할까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시험은 이기는데 왜 자그마한 시험에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서. 교만하니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하도록 왜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하다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범죄자가 생긴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적해 줍니다. 실패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우리 7장 11절 읽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예,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첫 성이니 그것은 다 내 거다. 거기에 나오는 은금, 동, 금 다 내게 드려라라고 말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범죄자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은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 범죄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범죄자를 두둔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범죄자를 두둔하는 거 감사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혔죠. 그때 그들은 요나를 살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언제 그쳤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을 때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범죄자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한 범죄자를 너희가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승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45절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탐꾼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저들과 싸웁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나안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 올라가지 마 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패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왜 하지 말라는데 왜 고집 피우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지 않지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경험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승리한 사람이 다음 전쟁에서 다음 하는 일에서 왜 실패할까? 여러분 성공하면 뭐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져요. 자만심에 빠져요. 자신감에 빠져요. 한번 어려운 일에 성공한 사람 보면 자신감이 너무 넘쳐버려요. 자기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아이성 사람들이 너무 자만에 빠져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버렸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겠어요.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엄청 큰 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게 허점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래서 2차 전쟁에서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만에 빠져버렸어요.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버렸어요. 왜? 한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성공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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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다가 패했는가 보세요. 어떻게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 못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자, 보세요. 팔장 우리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2차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준비했죠? 예? 매복을 시켰죠. 성 뒤편에 양용엽에 매복을 막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자,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변 환경을 살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결정을 하고 일을 합니다. 지금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한다면 그냥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패하는데 누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패한 사람이 새롭게 도전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작전이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 오는 거지.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도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가 보이자 그냥 쳐들어갑니다. 추격합니다. 그러기 전에 정탐꾼을 좀 보내서 주변 환경을 좀 살폈더라면, 혹시 매복은 있지 않는가 좀 살폈더라면, 사람이 어떤 새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지금 추세가 뭔가, 이런 걸 알고 뭔가 물건도 만들어야 되지. 그거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제품 개발했다고 출시해보세요. 누가 거들떠봅니까? 망하죠.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고, 조금 일이 늦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왜 실수합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면 꼭 실수하거든요. 어느 지역도 모르면서 그 가게만 보고 복덕방 사람들 이야기는 말만 듣고 딱 계약하고, 나중에 가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까 큰일 났네. 아이성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변 환경 살피지 않았어요. 지금 매복들이 있는데 그거 몰랐어요. 살폈더라면 안 해요. 그러면 자, 8장 15절 16절 시작. 자, 8장 15절 16절 시작. 예, 일이 너무 쉽게 풀린다고 해서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성읍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오진 그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앞만 향하여 그들이 도망가니까 그냥 그들을 이기기 위하여 추격하고 막 나갑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경기가 좋다고 막 사업을 확장하다가 어려울 때 무너지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냥 욕심을 부려 큰 교회당 지었다가 부도로 다 넘어갑니다. 경매로 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1년에 한 100여 개의 교회가 그랬대요. 우리나라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데 그런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시험에 빠졌는데 성도가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 크게 줍시다. 그런 계획하겠습니까? 욕심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손주를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기가 좋아요. 잘 나갈 때 조심.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건강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일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보니까 암맥기. 암만 보고 다니는. 그리고 또 하나 8장 17절 20절 보면은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문을 열어놓고 죽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동은 됩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공만을 위하여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지키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갖지 않냐고 새로운 것 얻어들이고 도입하는 데만 심혈을 다 쏟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고객들, 현재 있는 단골들은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고객 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 단골들이 단골로 계속 남겠습니까? 떠나가죠. 그럼 밑빠진 독에다 물 붓게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그들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들을 비유 맞춰 하다가 결국 현재 거래처 관심 없으니까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득이냐 이거. 현재 있는 거 지키면서 하나 더 플러스야 이득이지. 하나 얻고 둘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이득입니까? 노력의 대가가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데만 심려를 기울이고 현재 있는 성도들 관리하는 데 무관심이라면 그게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역할 때 보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뒷문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이 깨졌으면 먼저 빼우고 물이 흘리지 않도록 막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 돼. 깨졌는데 아무리 갖다 물을 부으면 무슨 이득입니까? 물이 어떻게 그 독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했다고 또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패하고 도망간다고 야 이번에도 우리 승리할 거다 하고 성문을 다 열어놓고 성읍에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다 나갔다고.
그러니 매복에 있던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 하나 흘리지 않냐고 쉽게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 것을 누리는,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보고 내가 큰 일도 맡기지. 작은 일에 불의하는데 내가 어떻게 큰 일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잘 누리고 관리하고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더 맡기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데 구한다고 줍니까? 현재 맡은 일을 충성해야 돼요. 적당하게 절대로 하나님 그에게 큰 거 안 맡겨. 있는 것도 빼앗아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는 성공하기 위하여 그는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죠?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6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장로들과 같이 지도를 같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예. 왜 실패했을 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아봐 줬죠. 여호수아가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봐 주죠. 시편 145편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7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뭘 가르쳐 줍니까? 11절로 12절 7장 시작.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실패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 원인을 가르쳐 주죠. 실패 원인.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한 줄 아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실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내일 모든 지파들을 모이게 하고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라. 뽑힌 지파에 나와서 그 지파 가운데 족장들끼리 나와서 또 제비를 뽑아라. 가르쳐 주죠. 실패 원인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공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성공의 원인을 가르쳐 줬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교만했던 거, 모든 잘못된 게으르던 나태했던 거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다시 도전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한 후에 고민한다고 낙심한다고 울부짖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공에 인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패 원인도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모든 생각,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순종했죠? 자, 7장 16절 시작. 예, 말씀을 받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자, 여호수아 8장 2절 3절에 보면, 복병을 두어라 하니까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기로 올라가려 바로 순종했죠.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도 인구조사한 후에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갓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로나의 타작마도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했을 때 바로 가서 오로나의 타작마도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명령이면 바로입니다. 그걸 가지고 순종할까 말까 기도한다는 거, 이건 잘못입니다. 명령 받은 사람이 뭐 기도하고 순종합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어요? 말씀이 명한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이 명한 대로. 자,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죠?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 뽑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예. 지파대로 나와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또 7장 16절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8장 1절 시작. 예, 됐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예, 다 가라.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4절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이번엔 다 동원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3,000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다 동원합니다. 왜 다 동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동원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며칠만 하면 됩니까? 몇 년만 하면 됩니까?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예, 자, 우리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창을 들고 손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팔이 아플까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냥 팔만 들어도 아픈데 단창을 들고 팔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제까지 돌았어요? 말씀대로 성이 무너질 때까지. 자,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면 성공하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5절, 12절에 보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희 모든 군대 다 동원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일이 작다고 해서 적당하게 서리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3,000명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고 했어요. 어떤 군대를 거느려 갑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동참했던 사람 다 데려가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너희가 스스로 구별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뭐냐,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실패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 3장, 5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 3절, 5절, 10절에 보게 되면 자, 1차 전투와 2차 전투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1차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도 장로도 그 전투에 동참을 하지 않았는데 이 2차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현장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참여해서 앞장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장 4절 8절에 보게 되면 성공을 위해서 뭐예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밀으면 됩니다. 그 조그마한 성.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매복을 세워라. 성 뒤편에 매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피하는 것 같이 너희가 다시 도전했다가 아이성 병사가 나오면 도망가라. 실패 도망간 처럼 하라. 그럴 때 복병들이 와서 성을 점령하라. 이게 다 누구 작전입니까? 하나님 작전입니다. 자, 조그마한 성 하나 세우는데 뭐 그런 작전이 필요합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막 그런 거 가지고 뭐 계획을 세울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중요한 일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만 좀 작은 일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자, 우리 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0절 시작. 네,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며칠 전에 LA로 갈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점검하다가 엔진에서 화재 났잖아요. 만약에 그런 점검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도 잘 다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갑시다 하고 점검도 안 하고 떴다면, 이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을까? LA 갈까요? 못 가지. 점검. 출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되잖아요. 기름은 있는지, 타이어 펑크는 안 났는지. 이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안심하고 가는데 점검 없이 가다 보면 기름이 많이인 줄 알았는데 시동 걸고 가다 보니까
계기판에 불이 반짝반짝 와. 그럼 얼마나 걱정입니까? 물론 시내는 맞지만 저 시골길 가는 사전에 전방에 근무할 때 보면요, 저녁에 그 보초소로 나갈 때는 다 실탄 주고 그 다음에 그 총에다가 다 실탄 장전합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만 잠그고 갔다 근무하고 돌아오면 또 실탄 방류하고 그 다음에 내부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대고 방아쇠를 한번 딱 잠겨봅니다. 혹시라도 실탄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딱 해서 그냥 딱 소리만 나면 괜찮은데 빵 소리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대대본부에서 무슨 총소리냐, 중대본 무슨 총소리냐, 뭐 난리 났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인 없이 총을 내부안에 세워놨다가 만약에 그거 뭐 점검하다가 장난하다가 그랬으면 죽죠.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확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여호수아 8장 5절 7절 또한 14절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계획대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을 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되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후퇴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너 칼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치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즉시 돌아서서 아이성의 손을 가르칠 때 후퇴하여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매복들이 나와서 성을 점령하고 이런 작전을 세웠는데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여준 거예요. 그래야지 뭐 누구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전쟁할 때 그 사극도 보면 그러잖아요. 막 저기 올 때 막 병사들은 적군이 오니까 막 죽으면 막 활을 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사격! 그럼 다 가자. 그래야 되지. 막 겁이 난다고 오기 전에 막 하면 자기들이 그 매복한 거가 상대방에게 발견되게 되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흩어지지 않냐고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8장 26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 300명 용사가 그 전쟁에서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떡을 요구하고 물을 요구하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피곤하지만 기드온을 따라서 추격을 합니다. 피곤하다 자기 혼자 빠진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한 마음이었어요. 그 계획대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간다면 성공합니다. 아멘.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들이 무너졌지만 그때 거기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입니까? 사장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그 회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월급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투자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었던 회사는 살아났어요.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큰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거듭된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또다시 실패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계속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이 길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는가? 또 실패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실패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고 실패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여 앞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